가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길려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32년생입니다. 올해 나이로 한국 나이로 93세가 되고 만으로는 91세나 2세쯤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인데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58년도에 인천에서 이기려 산부인과를 개원을 하게 됩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병원을 친구분에게 넘겨주고 호련히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1968년도에 10월에 다시 또 산부인과를 개원을 합니다. 이후에 또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이제 의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아오게 됩니다. 1979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종합병원인 인천길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는 1958년도에 병원을 개원을 할 때부터 여성의 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한국에 그런 환자가 많아서 무료로 의술을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가천의과대학을 설립을 했고 2012년에는 그 4개의 대학을 통합해가지고 가천대학교로 이렇게 개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노 바이오 기술의 그 학교가 이제 매진을 하고 있고, 가천대학교는 명실상부 한국의 최고의 의과대학의 그 반열에 덕으로 서고 있다고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 성균관 대학만 뜨는 줄 알았더니 가천대학도 보니까 뜨고 있더라고요. 아주 학교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꽤나 높지만은 정손잡벌 되는 그런 학생들과 말춤을 출 정도로,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출 정도로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데요. 이 이기려 총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늘이 그에게 준 사명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이 6.25 전쟁을 치른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적인 사명이 투철한 그런 프론티어들이 많았다는 데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이 세상 일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에도 당신들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바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큰 뜻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단 우리 개신교로 치면 루터나 칼빈뿐만 아니라 무수한 종교 개혁자들도 자신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활동했던 개혁자들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라면 칼빈하고 루터 이 정도만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 뜻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을 버리고 올바르게 성경대로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일념이 그들에게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드폰테스라고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원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원래의 그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슬로건을 외치면서 개혁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본래의 성경 해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이 많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자는 그런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 유럽에 일파만파로 개혁 정신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비단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다. 제가 1990년대에 이렇게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교수님들이, 철학 교수도 그렇고 온 교수님들이 이 한국 교회가 썩었다 이러면서 막 제2의 루터가 나타나야 되고 제2의 칼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새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여받은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모두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무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7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워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을 오는, 휴양지로서 최고로 꼽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스무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9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금융과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돈과 물질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금융이 발달된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고발을 합니다. 스무나는 아시아의 최초로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시 상위에 신전을 지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으로 먹고 사는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이유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장사를 할 수 없었고 기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평과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탄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졌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로 스무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115년경에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스무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그와 12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이 병사들에게 이제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잘못 대해 주셨거나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폴리갑이 이제 처형장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데 불꽃이 그 화형대 기둥 주변으로 이렇게 왜 그 꽃봉오리처럼 확 이게 가운데 그 기둥이 있다면은 불꽃이 팍 이렇게 올라와서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는 놔두고 가해만 가장자리만 이렇게 팍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불을 몇 배나 더 세게 이렇게 화력을 높여가지고 볼리갑을 죽였다, 화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라는 영어로 스테이크가 뭐죠?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스테이크 좋아하시잖아요. 이 스테이크라는 이 말은 이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테이크라는 말은 불기둥을 이야기해요. 사람 화형당할 때 그 기둥, 그 기둥을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그 로마에서 또 십자가의 형틀, 그 사형인들이 십자가이고 또 화형을 할 때에도 그렇게 그 기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불로서 처형을 할 때 그 사용된 그 기둥을 일컬어서 스테이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크는 불에 구워갖고 고기를 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무나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요즘 한국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힘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국가의 통일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어두운 구석진 곳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로마 당국하에 있었던 그 스무나 교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어리였고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스무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가나안에서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사명이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지만은 박해가 심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 예전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본문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사탄이 감옥에다 던져 넣을 것이고 너희가 3일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장차라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원어상으로는 곧 다가올 그 미래다.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을 감옥에 던져 넣는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사탄을 통한 박해이고 마귀가 유대인을 미혹하여 일어난 사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것과 같은 원리로 서머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떤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매의 차원에서 외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끝까지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 어떤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엊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문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탄핵을 당했을 때 자신의 당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의원들, 또 당신의 동생의 친구 의원들, 가깝게 지냈던 의원들이 줄줄이 자신을 배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감옥에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어오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한 모든 그 불찰이 자기의 불찰이었다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자기가 주변을 살피지 못한 불찰이었다라고 자신에게 그것을 돌리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처럼 배신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배신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깊은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내가 말씀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죠. 안희숙 여사님,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분이 여성의 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감옥은 정치범들이 이렇게 종교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 정치범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그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이 엄청 힘들었대요. 읽어보면 그 여름에 의자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돼지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끈으로 묶는데 그 여름에 얼마나 그게 기름이 막 줄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또 막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또 집어넣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심한 거는 이렇게 그 벤치 있잖아요. 벤치를 가지고 와서 손톱을 이렇게 뽑고 발톱을 뽑고 뭐 전기고문 이런 것도 뭐 예사로 막 주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근한 씨가 그죠? 일제 시대 때 그 고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 안희숙 여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죽으면 살리라.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이 주님 배반해라. 주님 배반하면, 배신하면 살려줄게. 추록해가지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주님 안 믿겠다 해. 배신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살려줄게. 그러면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 또 그 여성들, 그 추록 성도들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우리 고신에 그런 추록 성도들이 끝까지 그 고문을 참으면서 배신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이 악질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8월 18일 날에 죽이기로, 1945년 8월 18일 날에 다 처형시키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계획을 딱 세워놨답니다. 그때 그 3일 이전에 45년 8월 15일에 천황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독립이 이루어졌죠. 그때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얼마나 전국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지 모릅니다. 그게
한상동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국 교회를 세우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그 일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시는 사명은 바로 그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거창교회에 가면, 거창교회 아시죠? 거창에 가면 주남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거창교회예요. 그 주남선 목사님이 얼마나 거창 사회에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뢰와 희망을 많이 얻었는지,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창 은민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상렬이 따르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창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창교회 앞에 가면은 큰 돌로 해가지고 빚을 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그런 전통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환난이 오나 고난을 당하나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바로 충성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실히 행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이 부유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싸웠다 하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아주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싸워서 이기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참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국의 산업 성장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많고 믿는 자의 수가 한때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복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큰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는 그런 목회 방법이 승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 교회가 타락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대형교회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 그럽니다. 연재를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재를 교회
큰 뭐 교육관도 빌딩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예배당도 크고 그러는데 한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대요. 많이 줄어들었대요. 사람들이 염려가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성도의 수는 갈수록 감소될 것입니다.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앞으로 서문화 교회와 같이 작지만 강한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질 것입니다.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대형교회의 목회를 포기하고 소신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경교회도 그러한 일환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경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공격도 많지요.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정치학자들과 외교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한국이 앞으로 세계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지금 이 세계 열강, 이 틈바구니 속에서 헐쩍거리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할 때 그 방법이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서비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비스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강소국입니다. 정밀한 기술이 있죠. 복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강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용병으로 보낼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의 그 버킹엄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 있잖아요. 긴 그 털모자를 쓰고 이렇게 딱 총을 메고 발 맞추고 가는 그 용병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스위스 사람들,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옛날부터 이 스위스에서 용병을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 이런 유럽 각지에서 기술을 가진 난민들, 그 위그노들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 그 가톨릭의 어떤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이 스위스였습니다. 제네바를 비롯해서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 정밀한 어떤 그런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2차 대전 때 스위스가 중립국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중립국이라고 해서 피해를 안 본다.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스위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굴복하지 않는다. 너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알프스 산맥에 들어가가지고 게릴라 전열을 해서라도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거다. 그래가지고 강을 의지해가지고 했더니 그 스위스가 2차 대전 때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한국이 배워야 된다. 지금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외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이지만 그 열강들 가운데서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이 스위스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교회도 저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시다. 작은 교회하고 개척교회하고 기죽침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들이 다 천국에 못 가고, 그죠? 몇 사람만 천국 가고 우리 한경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경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까? 천국에 많이 보내는 교회가 더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대학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많이 보내는 교회가 더 큰 교회고 더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죽을지언정 믿음을 배신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한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접어들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서문화교회의 사명이었고 우리 한경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한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